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펼쳐 주의 음성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내가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러한 힘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가까운 이들과 정말 깊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인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36절에서 42절 그리고 5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어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을 일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55절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36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너무 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사실 본문 자체에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라반에게 20년 동안 봉사하다가 때가 이르매 하나님도 사인을 주셨고 떠나게 되었죠. 근데 떠날 그 무렵부터 라반과 야곱 사이는 갈등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둘 사이에 평화의 조약이 있습니다. 라반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져간 놈, 심지어 드라빔도 훔쳐간 놈이라 생각하고 추격해 왔는데 눈을 부릅뜨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도리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둘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의 마음도 사실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마음을 둘 다 만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 평화의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시그니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그니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나누었습니다. 100세라는 불가능한 나이에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100세라는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에게도 시그니처가 될 그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36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우선 36절에서 야곱과 라반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추격자는 라반이요 도망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더 일행들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을 겁니다. 심지어 권력도 있었죠. 그리고 명분도 좋았습니다. 니는 내 몰래 도망갔다. 심지어 내 드라비를 훔쳐갔다. 눈 크게 뜨고 찾았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아내 라헬이 기지를 발휘해서 안쪽 짐승 안장에 두고 생리를 핑계로 거기를 뒤지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지금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여러분 야곱은 손아래 조카였고 라반은 손윗사람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20년 동안 부렸던, 라반 입장에서 20년 동안 부렸던 종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좀 전까지는 야곱이 불안해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야곱이 도리어 라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양반과 노예, 양반과 종문화가 여전히 있을 때, 교회에 왔었을 때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초창기를 보면 한국교회의 말로 가장 개혁적인 조직이었다, 공동체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수직 문화가 익숙했던 한국 사회에서 수평 문화를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주님은 주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부자와 빈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서로 같은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짜 영적 공동체 아닐까요? 지금 야곱이 라반을 책망한다. 이 짧은 구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기양양하죠.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판단인데 여기 등장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물건 하나 발견하지 못했죠. 여기 내 형제, 내 식솔들과 외삼촌이 끌고 온 식솔들 이 합해서 판단하소서.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이 암양들이나 쌈년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이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38절부터 40절은 야곱이 눈물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증요? 내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간증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야곱 입장에서 진짜 억울함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과거 우리 어머님 세대에 어머님들 많이 참고 지내셨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야곱이란 인물이 20년 동안 많이 참고 지냈습니다. 소위 말해 라반이 갑질할 때도 다 참아냈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했습니다. 암양, 암염소, 낙태 하나도 안 시켰습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암양, 암염소 낙태 안 시키려면 얼마나 살뜰히 챙겼겠습니까? 심지어 외삼촌의 순양은 내가 먹지도 않았습니다. 암양은 낙태시키지 않고 순양은 잡아먹지도 않았다. 내가 내 개인적 사욕으로, 사리사욕으로 대하지 않았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고 밤에 도둑 맞았으면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보충했다. 이건 쉽게 말해 상한곡이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고 그리고 도둑 맞았으면 내 손으로 보충했다. 정정당당하게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얍삽빠름의 대명사 같은 인물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 이름에 담긴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기를 썼던 인물. 실제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까지 가로챘던 인물. 그런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그가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세월 앞에 힘 빠지겠지만 이 야곱이란 인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성정을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도둑질하는데 능수능란했던 그런 인물인데 도둑질의 명수였던 그런 인물인데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심지어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일했다. 41절 42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상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드디어 야곱의 시그니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면 41절은 그가 20년 동안 어떻게 봉사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야말로 눈물겹습니다. 20년 중에 14년은 아내들을 얻기 위한 봉사였죠.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봉사했습니다. 물론 그 바람에 레아까지 같이 얻었죠. 그리고 6년은 외삼촌이 양떼를 위해 일했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일할 때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말 잘 들으면 좀 올려줬다가 조금 나태하다 싶으면 내렸다가 아마 그런 일을 반복했겠죠.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외삼촌의 모습입니다. 이른바 조카를 갑질했습니다. 종을 갑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갑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았다는 거죠. 그 참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야고보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정말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이 왜 야곱의 시그니처 하나님입니까? 베델의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왜 이것이 시그니처가 될 정도로 중요합니까? 억울함에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갑질하는 동안 야곱 입장에서 대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라반이 10번 품삯 받고는 택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그거 조목조목 비판하고 싶은 마음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참고 참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계신 하나님 어떻게 야곱을 도와주셨나 하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그리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억울한 일 만납니다. 가까운 가족 때문에도 억울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억울할 때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내 자녀 때문에 정말 억울할 때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편애할 때 억울합니다. 직장은 말할 것 없죠. 상사와의 관계 억울할 때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얘기를 아주 지혜롭게 잘 말하지만 나는 성격이 야돈해서 그런지 말도 잘 못하고 마음에 담아둘 때 많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나는 내 돈으로 도둑 맞은 양도 채웠고 심지어 24시간을 정말 아끼면서 일했고 그렇게 정직하게 일했지만 돌아온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나름 전략을 잘 짜서 가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두 아내를 얻었는데 당신 만약 그거 알았다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하지 않고 참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성전 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세월을 돌아보면 내가 다 가로 안에 있는 그 풀리지 않는 것들 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그걸 가로 안에 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국 도와주시더라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고난과 좌절의 현장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내 억울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이름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간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몇 절이었습니까? 네, 29절.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꿈에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혼내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좌절과 억울함 그 속에서 파묻혀 있을 그때 너무 답답해서 가슴 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며 보고 계시며 때가 이름에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라반의 마음을
바꿔주셨던 것이죠.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근데 이 라반의 말을 보면 얼핏 보면 내가 뭘 하겠느냐 바뀐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소유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라헬과 레아가 여전히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겉으로 보면 내 거니까 그래 내가 뭘 하겠느냐 내 건데 내가 해야겠느냐 이런 말 같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세계관은 자기 소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라반은 물론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신 숭배에 좀 노출되어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신앙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자신의 여동생이 그 가문에 있었고 자신의 딸들도 이 가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소유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간혹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공로의식으로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땀과 수고를 흘렸기에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받아가는 것은 그건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 아닐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땀과 수고를 흘려서 지금의 바이블 레이션 유튜브를 하고 있고 앞으로 교회 개척을 하면 얼마나 더 노력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니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입니다. 인간이 이거를 망각하니까 내 거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라반은 지금 내 딸, 내 양떼,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입술에서 사라져야 될 것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절대 자녀를 내 소유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집 내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잠시 쓰라고 준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레디컬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러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자 44절부터 46절은 둘 사이에 평화의 조약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돌 무더기를 세우고 증거 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 무더기를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같이 공동체 식사를 했다는 것은 거기서 약속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러한 광경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라반은 추격해오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불안에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찾아보시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둘 사이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만지셨고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만지셨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장하셨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 분위기를 주장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끝날 줄 모르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어주시면 전쟁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라반과 야곱 사이에 평화의 조약이 만들어진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의 조약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멀리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와 무언가 모를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는 그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시동생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시아버지일 수도 있고 장인 장모님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 관계 회복시켜야 됩니다. 47절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이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이 돌무더기에 대한 지칭을 하는데 라반은 여갈사두다. 이건 라반이 동방 아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방 아람의 방언으로 여갈사도다. 야곱은 그것을 갈렛.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방언으로 갈렛이라 불렀습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중요한 건 라반의 입술에서 여호와가 나오고 있습니다. 49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하나님이 이 돌무더기, 이 증거 삼아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살펴주실 것이다. 앞서 야곱이 판단하라고 했는데 그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고 지금 라반이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반도 점점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50절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0절에 보면 아비의 마음이 나옵니다. 친정 아비의 마음이 나옵니다. 혹시 네가 내 딸들 말고 다른 아내들 맞이하면 내가 네와 함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증인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야, 너 조심해. 내 딸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적어도 이거는 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성애. 51절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또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51절과 52절을 보면 둘 사이에 이 돌 무더기가 증거일 뿐만 아니고 경계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1절 52절 한 번 더 읽어보면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둘 사이에 이 돌무더기가 경계가 되고 둘이 이거를 볼 때마다 이 경계선이 있구나. 서로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 인간에게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함을 알도록 만든 것. 그것과 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간이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결국 인간이 그 경계를 넘어섰죠. 그 경계를 넘어서면 조약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그 조약이 깨졌지만 그 조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약을 깼던 인간을 위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조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지금 이 둘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경계선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영리를 쓸 것을 순리를 쓰거나 순리를 쓸 것을 영리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경계선을 넘는 무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권 신장이란 이름 하에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마치 꼰대 같은 프레임을 써서 만들어버리고 그러한 것 다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는 우리가 담대하게 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경계선을 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은 군대장과 비골, 그리고 그랄랑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었죠. 이른바 외국인과의 조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동족과의 조약이에요. 사실 라반은 엄마의 핏줄이지 않습니까? 야곱 입장에서 엄마 리브가의 핏줄에 있는 엄마의 오빠 아닙니까? 외가와 조약을 맺는다. 동족 간의 조약이죠. 동족 간의 조약을 맺을 정도로 인간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죠. 6.25 전쟁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도 남북 분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3.8 경계선을 긋게 되었죠. 결국 우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두 국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신뢰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야곱은 야곱 입장에서, 라반의 입장에서 서로 이 조약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53절부터 5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영하는 일을 가리켜 명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53절은 약간의 불안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까지는 좋은데 다음 나홀의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홀의 하나님, 주석가들은 이 나홀의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그는 다신들을 숭배했던 인물인데 나홀의 하나님 그러면 과연 라반이 제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가? 이런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어쨌든 그의 입술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영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공동체 식사를 했습니다. 조약 이후에 공동체 식사를 하는 것이 당시 간행이거나 문화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축복하기 위해 추격하지 않았는데 결국 결말은 축복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식상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진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 위기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오늘 야곱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결국 위기는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야곱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라반이란 인물 정말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갈등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 갈등을 평화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자 역전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고난과 수고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힘들 때조차 하나님은 나의 그 힘든 그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힘든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디를 향해 또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분은, 내가 손잡고 나가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에 힘이 꽉 들어가고 라반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처럼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음을 주여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생각 떨쳐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주님께로부터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위기라고 부를 때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갈등을 평화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 참 믿음 좋구나 이런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소망하기로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